오늘은 어제 말씀과 똑같이 제목을 메시아의 나라 임재 예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임재 예언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은 이사야 32장 연대기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그 특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밝히셨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의 나라가 뭘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류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로망이 파라다이스예요. 그냥 편안히 우리가 즐기면서 사는 세계. 그래서 그곳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 당장 에덴에 살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말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사람이 반드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죄만 너 지금까지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선포만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면 그게 사면령이잖아요. 사면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지 감옥에서 사면 받았어 라고 말만 하고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달릴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땀 흘리고 고통하고 몸이 아프고 사고 일어나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 마지막에 죽음을 다 겪잖아요. 여전히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구원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올 거고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그곳에 들어갈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재창조해요. 에덴을 반드시 만들어요. 그걸 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 1000년 왕국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 몸을 완성시키고 다시 이 땅을 완성시켜서 살게 하시는 그곳을 말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으면 에덴이 회복돼야 구원인 것입니다.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낙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완전히 딴 세상에 내가 온 것 같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몸이 완성되고 에덴에 다시 들어가서 산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집도 새로 짓고 분양받아서 완공돼서 들어가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동차도 그렇게 꿈에 원하던 차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드라이브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물며 천년왕국에 우리가 입주를 했는데 어찌 안 기뻐요. 마치 광야가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된 것처럼, 마치 사막에 백합화가 핀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기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행복감의 회복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설계사가 또 건축가가 집을 기가 막히게 져놨다. 그럼 야, 누가 이렇게 설계했냐? 누가 이렇게 졌냐? 그 사람의 훌륭함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바라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제발 좀 그런 때가 있었으면 하고 마음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고, 기대만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되고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두 번째,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람과 자연이 회복된 나라. 사람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돼요. 자,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압제당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풀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또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더러운 자들이 거룩한 자들을 짓밟았잖아요. 그게 다 풀리는 날이 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신원이라는 말을 써요. 신원이라는 말, 원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는 그 혀에 노래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회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던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던 사람이 귀가 열렸다. 입이 굳어서 말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서 노래가 나온다. 절고, 다리를 절고 꼼짝도 못하고 살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죽은 몸이 부활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답하죠. 이렇게 말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대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시키셨어요. 그거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부활해서 완벽한 몸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자연의 회복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 사막이 시내가 되고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될 것이다. 원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물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몇 곳 물의 원천지가 있어요. 거기서 샘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계속 거기서 나오면 내를 이루고 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원천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천을 터뜨려 주셔서 그냥 모든 땅이 다 낙원으로 화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고치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초미세먼지 뭐 걱정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 땅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개조해 버리면 근원이 싹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랬으면 하고 바라기만 하고 아이 설마 그런 나라가 올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완벽해지고 자연도 완벽해진다는 거 성경의 예언을 사실 그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는 자만 거기 가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 왜 못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의심했느냐?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사탄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믿어졌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사탄이 들어와서 야, 세상을 봐라. 어디 변하는 거 있냐. 이렇게 사람 마음을 다시 뒤집어 버려요.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용케도 이 찬송가가 242장이었는데 이게 요 본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찬송가 열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를 불렀나? 요 내용 불렀어요, 오늘. 저는 찬송가 계속 순서대로 부르는데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242장이 딱 오늘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도 못 믿는 우리들을 좀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딱 맞춰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세 번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야말로 거룩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배로가 열리는데 거룩한 길이 열린대요. 어디를 향해? 시온을 향해. 그랬어요. 그 천년왕국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 시온.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저도 제 손녀한테 시온이라고 붙여주려고 그러니까 제 믿음이 통하질 않아요. 그 애기 아빠한테 통하질 않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몰라요. 이 시온은 마지막에 하나님 세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낙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했고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만. 다 똑같은 소리예요. 구속과 속량은 죄 씻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죄값을 대신 치르고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인정하셔서 거룩한 자로 씻으셔서 그 나라에 들이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이 말씀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가 딱딱 떨어지고 맞는데 어째 사람들이 못 믿는지. 참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소설책은 잘도 읽고
그냥 거짓말로 만드는 책들의 내용은 잘도 믿는데 어째 이 진리는 못 믿어요. 사탄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악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믿어볼까 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지 이 사탄을 이겨내고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사방으로 대로가 열려있다. 거룩한 길이 열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로 거룩한 길이 잔뜩 열려 있어요.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미국 사람도 들어가고 러시아 사람도 들어가고 중국 사람도 들어가고 그 영적 대로가 지금 사방에 열려 있잖아요.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만 노래를 부르고 영영한 희락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